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서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장 13절부터 23절 이 말씀은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비, 즉 의의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지닌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비,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 요소 이외에 신앙생활상 변두리 속에 속한 그러한 문제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정확하게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성에 속한 문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장려나 규제 명령이 없어 교리화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가리켜서 흔히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즉 관습, 음식 취식, 오락, 주일 활용, 흡연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직면했을 그때에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요, 이런 신앙의 변두리 문제로 인해서 상대 신앙인들의 양심을 괴롭히거나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함께 나눴던 앞선 부분 1절부터 12절에서도요 계속 언급해온 것 같이 이 음식 문제에 관한 한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단코 먹고 마시는 그런 사사로운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 즉 거룩과 정절을 위한 그런 수단인 것이지 목적 자체는 될 수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더욱더 중요한 문제에 그냥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음식이든 먹고 마신다면요, 그에게는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으므로 음식에 관한 한 신앙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런 자유에도요, 그 자유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만일 누군가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보는 앞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누군가 그를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역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분명한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유함에 있어서도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가 보는 앞에서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각자 자신의 뜻대로 정하라 하였지만 나의 자유로운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그 형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요, 우리 여기 계셨던 이제 한국 들어가셨던 집사님이 목회자들을 식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를 초청했는데 여기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어졌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식당은 맞는데 이름이 무슨 주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대낮에 거기서 그 주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만, 단순히 거기서 식사만 하고 나왔지만 분명히 그것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들어갔다가 너무나도 그 마음이 찔려서 고민하다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당으로 가버렸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 어느 장소를 가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 이런 자유의 한계에 대한 문제들이요 결국은 복음 증거와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이요 흔히 하는 말로요 내 맘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요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맘이야 뭐 어때?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말로 하나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로이 행한 것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요,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형제를 격분하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싸우는 것, 그리고 죄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위의 습관이나 남을 격분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불편함이 쌓이면 미움이나 격분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좀 친해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요, 받는 그 상대방은요, 도리어 불편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때까지는요, 날마다 주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인격적인 그런 예우를 갖추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행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냄을 갖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이런 나의 말과 행동들을요, 날마다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그냥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말하지 말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조언을 듣고 우리는 남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의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형제를 미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견해를 함부로 말하여 주세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라고 말하면서요, 믿는 자도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요, 죄에 빠지도록 미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견해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요, 그냥 신앙의 견해 차이를 말할 때는요, 자기의 의견을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 부분까지요, 자신의 견해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견해가 들어가는 그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잘못된 신앙 길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해를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핵심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견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자보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의 행동을요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요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뿐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일들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노아 시대에 단 8명만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요 우리는 회개하여져서 용서를 받을 일이지 그저 지금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적당히 자기 자신과 타협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나중에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악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이요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 같은 그러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런 구원의 일을요 우리가 망하게 하였다면요 나는 결국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망하게 하고 내가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로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분명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위를요 그런 걸 다 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그러한 고집으로요 분란을 일으켜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고집 피울 필요 없습니다. 그 고집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그런 고집들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고집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좀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도리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만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규정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폐기하셨지만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러한 신앙의 질서를 어기고 그 음식을 먹었으니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먹은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스스로 행하였으니요,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심이 되면요, 먼저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으면 먼저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들을 행하게, 말씀을 보면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했어요,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가 와서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해도 된다라고 해도요, 그 일에 대해서요,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확인한 후에 행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하게 그것이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내 마음에는 거리낌이 있지만 한 번쯤이야.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확인한 후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한 후에 더 이상 마음에 그 염려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를 따진 후에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런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추구해 가야 할 바를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먼저는요,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헬라로 디카의 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상태, 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보일 수 있는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 스스로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 있는 역사로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성을 시사하는 말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만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즐겨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사모하는 자는요, 결코 이 땅의 욕심과 자기의 육신적 그런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아무 흠이 없이 순결하게 봉사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또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따라서요, 이 의를 사모하는 자는요, 결단코 먹고 마시는 문제로요, 형제의 양심에 그러한 세찬 못질을 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의를 사모하는 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는요, 자신의 그러한 선한 것, 즉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신앙의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성령 안에서 평강.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청산되고 그분과 완전한 화목을 이룬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단지 아무 고민이나 감정이 없는 그런 죽어버린 평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서요,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편하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평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에 화평까지 나아가는 창조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화를 간직하는 자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먹는 일로 인해서 형제의 영적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서 값주고 사신 고귀한 형제를 결단코 실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코 이러한 평화를 가진 자는
이렇듯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먹는 걸로 인해서 형제의 그런 영적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을요 실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 화평을 소유한 자는요 자신이 하는 일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이룩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건전한 덕을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인간 본위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와 같이요 늘 평안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 종결되어지고 완전한 하나를 이뤄가면서 또 건전한 덕이 세워져 가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교회 내에서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확실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 여기서 희락은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라.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한 영혼이 느끼는 은은한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물론 이 기쁨은요 성령 안에서 곧 성령이 그 삶에 내재하심으로써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거둬지는 이러한 기쁨의 열매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당장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이웃 형제들의 즐거움이 될 때에 그 뒤에서 조용히 맛보는 숨겨진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기쁨이 아닌, 나를 나타내는 그런 기쁨이 아닌 조용히 숨겨진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그 누구도 단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쁨은요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의 자유는요 오로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절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령 자기와 자기 감정을 절대시하는 자는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한 모금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이라고 하는 더럽고 몹쓸 갈증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 기뻐하심을 받겠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아낌없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고 나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관심사는요, 교회의 온전한 일치와 한 인격 한 인격의 건강한 그 영적 상태와 같은 내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참 자유를 향유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탈피해져서요, 이제는 교회의 그러한 건전한 덕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의 양심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의 건강한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온전한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요,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형제들을 이해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더드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을 돕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언더드 교회가, 우리 언더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인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또한 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 인격을 소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에 믿음을 세울 책임을 가진 자임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신앙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먼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적대시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그 자유함 속에 아버지여, 우리의 그 자유 안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그 일들 속에 절제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져서 안 믿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차에 서로 믿음을 세울 책임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의 삶의 모습이 선한 것으로 드러나
안 믿는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언더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언더드 교회 두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와 우리 박정화 사모님, 우리 조현재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으로 치유될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금 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미얀마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여,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가 분명한 책임을 가진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여, 그 어떤 누군가를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올바른 신앙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러는데 내 맘이야, 이것쯤이 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말들 속에 우리가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먼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